히브리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가 아니라 내가 오늘 너희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종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동의 권능은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아멘. 오늘은 천지 창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전하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 자기 목숨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고 몫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영적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우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를 법을 전공하게 하시고 그 법을 깊이 보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깊이 전하고 정확하게 전하고 진리의 본뜻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영혼에 숨긴 바가 되었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인생의 좌절과 막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제가 뭐가 탁월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 삶을 이렇게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해 오셨잖아요. 제가 어제 우리 딸하고 누워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수국을 알지 못할 때 수국을 5가지를 심었는데 지금 보면은 수국이 땅에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5가지가 지금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탁월한 것을 선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연이 아니었고 제가 전혀 수국을 모를 때 그냥 종묘소에 가서 많고 많은 수국 중에 5가지를 갖다 심었는데 그 5가지가 다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선발이었구나 그런 생각이에요. 선발이었구나.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제가 보면서요. 되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게 된다면은 하나님도 똑같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천지 창조 전에 오늘 성경은요. 아담의 타락부터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아담의 타락부터 라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성경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다. 마귀의 일을. 아담이 범죄한 것을 수습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한다고 하면요. 이거 정말 그야말로 개죽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개죽음 하는 거잖아요. 개죽음 하는 거니까. 그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고 하면 이거는 개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에는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한번 오늘 펼치는 김에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장 14절 15절을 보면은 이 자녀들은 피와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뭐라고요? 악마를 멸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가 죽음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악마를 멸하시려고 하는 거니까. 악마를 멸하시려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사망 권세 잡고 있는 악마를 멸하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악마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악마의 포로 된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악마를 멸함으로 말미암아 악마의 포로 되어 있는 자들은 자동적으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인간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요? 악마를 멸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악마를 멸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때 성경의 초점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인간을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고 하면은요, 이건 그야말로 인본주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돼요. 그게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 이미 이게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 이건 신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네. 관점이 달라지지 않고서는 성경이 보이잖아요. 타락 전에 마귀의 상태를 에스겔서 28장 11절 17절에 지금 하나님은 두로암이라는 그 시대 왕을 통해서 마귀의 타락 양성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에스겔서 28장 11절 17절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두로왕을 두고 애가를 불러라. 너는 그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정교하게 만든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만하고 흠잡을 데 없이 아름다운 도장이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귀가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는데 아주 아름답게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거의 완벽하게 창조된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도장은 새긴 걸 뭡니까? 찢으면은 도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뭐라고요?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니까.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진 거라는 얘기니까. 너는 옛날에 이런 우리가 성경에는요 다 관점이 현재 시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과거 시점이 등장하는 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 두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에스겔서 28장 13절에 보면은요 너는 옛날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옛날에 지금은 아니다는 얘기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살았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하시는 그 처를 에덴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살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주 가까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보좌했던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온갖 보석으로 내 몸을 치장했다. 홍보석과 금강석과 녹조석과 홍옥수와 벽옥과 첨옥과 남보석과 치옥과 황금으로 너의 몸을 치장했다. 이게 나중에 요한 계시록에 가보면은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천국의 재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창조되는 날에 이미 소부와 비파도 준비되어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마귀의 사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된 임무였음을 말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룹을 보내 너를 지키가 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뭡니까? 천사장이었다는 얘기니까. 그 주변에 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드나들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였던 존재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의 비서실장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였던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귀가 타락하게 됐느냐? 마귀의 타락한 이유를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8장 16절 17절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시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게 뭔 말입니까? 점점점 중요한 일이 주어지고 점점점 하는 일이 많아지고 점점점 세력이 강해지니까 이 말이니까. 오늘 여러분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겸손해서 주님이 그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지고 세력도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강해지면 점점점
풍요해지면 점점점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 흉내내요. 마귀 흉내. 네, 마귀가 하는 일이 많아지니까 교만해져서 타락하게 되는 것처럼 인간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임무가 더 크게 주어지면 인간은 마귀 흉내내다가 마귀와 함께 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마귀 흉내내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제가 지난 연말에 이렇게 무거운 것을 들다가 허리가 안 좋아졌고 그래서 기도해서 거의 나았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집사님, 우리 아내가 몸이 제가 워낙 많이 일을 하고 피곤하니까 저 타이 마사지 하는 데 가서 1시간 30분에 3만 원이라고 한번 받으래가지고 받았는데 이 여자가 허리를 획 돌려가지고 획 돌렸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보지 아니한 다리가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면서 다리가 그렇게 아픈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양말을 못 신을 만큼 양말을 제가 우리 아내 보고 신겨달라고 할 만큼 다리가 안 좋았어요. 제가 하루에도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여기 바로 밑에가 교회인데도 오면은 사무실에 가서 일하기 바빴지 밑에 내려와서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그냥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를 때웠는데 제가 급하니까 여기 내려와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를 좀 대화하고 싶구나. 나하고 좀 가까이 있고 싶구나. 왜 너가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이거 앉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하고 좀 속삭이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좀 저하고 가까이 같이 있고 싶은데 제가 너무 분주해서 막 돌아다니려고 하나님하고 교제의 시간이 없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럼 제가 이제 급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려와가지고 하나님 저 지렁이 같은 자입니다. 먼지 같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오늘도 끝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하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조금 좋아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겸손해지지 않으면은 교만해지는 순간에 우리는 마귀가 멸망받는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6절에 물건을 파고 사는 사고 파는 일이 커지고 바빠지면서 너는 폭력과 사기를 서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서 뭐라고요? 쫓아냈다. 너를 지키는 그룹이 너를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추방시켰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17절 보세요. 너는 내 미모를 자랑하다가 마음이 교만해졌고 내 영화를 자랑하다가 지혜가 허리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타락하게 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많은 것 때문에 명예와 권력과 물질 때문에 인간은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 물질이 어디서 왔습니까? 명예가 어디서 왔어요? 권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땅바닥에 쓰러뜨려 왕들 앞에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18절에 보십시오. 너는 죄를 많이 짓고 부정직하게 무역함으로써 내 성소도를 더럽혔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반칙을 많이 범했다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수행하지 않았다는 거니까.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마귀의 타락의 형상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17절에 보십시오. 웬일이냐 너 아침의 아들 새벽별아. 여러분들이 이 마귀가 뭐라고 떠들어대고 돌아다니냐면요 자기가 새벽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별은 누굽니까? 새벽별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빛나는 새벽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벽별이라는 얘기니까 주님이 새벽별인데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 새벽별이야. 이렇게 떠들어대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니까.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다니 민족들을 짓밟아 맥도 못 추게 하던 내가 통나무처럼 찢겨서 땅바닥에 나뒹굴다니 내가 평소에 늘 장담하더니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저 멀리 북쪽 끝에 있는 산 위에 신들이 모여있는 그
산 위에 자리 잡고 앉겠다.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들 이 구름은 뭘 의미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이 구름은 주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하는데, 올라가서 가장 높은 분과 같아지겠다. 여기서 가장 높은 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잖아요. 볼 수 없어요. 보이는 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던 내가 서울이란 말이 지옥이잖아요. 땅 밑 구덩이에서도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음부에 가두신 것을 말하고 있으니까. 범죄한 천사를 음부에 가두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보는 사람마다 한때 왕노릇하던 너를 두고 생각이 잠겨 있어요. 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권세가 당당했으면은 왕노릇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왕 흉내내던 자라는 얘기예요. 왕 흉내내던 자. 예수 그때 흉내내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바로 세상을 뒤흔들고 여러 나라들을 떨게 하며 땅을 황폐하게 만들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사람들을 제 나라로 돌려보내지 않던 그 자가 아닌가 할 것이다. 여러분들 마귀가 자의적으로 행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자기 세력을 점점점 늘려갔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깨했다는 얘기니까, 하늘 나라를 어지럽혔다는 얘기니까, 하늘의 질서를 파괴했다는 얘기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4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이 흰 구름이 아까 뭐랬습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 구름 위에는 인자 같은 분이, 인자가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같은 분이,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존칭은 하나님 외에는 쓰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인자 같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 위에 금멸관을 쓰고 날이 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 나와서 구름 위에 앉아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낫을 대어 거두어 들이십시오. 땅에 있는 곡식이 물에 익어서 거두어 드릴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성도들을 거두어 드리는 장면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면하는 자들은 천사가 거두어 드려요. 알곡은 예수님이 거두어 드리고 쭉저기는 천사들이 거두어 드려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9장에도 나옵니다. 이 장면이 19장에도 유사하게 나오는데, 알곡은 예수님이 거두어 드리고 쭉저기는 천사들이 거두어 드리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를 마지막 때까지 같이 두잖아요. 그러다가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거두어 들여서 불살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 여기 여러분들 보세요. 그러니까 구름은, 지금 오늘 여기서 제가 요한계시록 14장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마귀가 앉으려고 했던 그 구름은 누가 앉아 계신 구름을 말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구름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앉아 계신 구름이잖아요. 그 구름 위에, 예수님이 앉아있는 구름 위에 자기도 올라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말했던 자가 바로 마귀라는 얘기예요. 그게 마귀의 타락의 형상이니까. 에스겔서 28장 1절에서 2절에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두루의 통치자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너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하기를 너는 내가 신이라고 하고 내가 바다 가운데 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지만,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신이라도 된 듯이 우쭐대지만 너는 사람이요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다. 너는 피조물이라는 얘기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는 얘기니까. 너는 지음받은 존재다는 얘기니까. 그런데 너는 마치 하나님 행세한다 이런 얘기니까. 네 번째요, 마귀의 타락 형상에 대한 성경적 증언을 보면은 시편 2편 1절에서 14절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편 2편이요, 시편 2편과 시편 110편은요 아주 하나님의 본질적 경륜을 말하고 있어요.
시편 2편 1절 14절 봅시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술렁거리며 어찌하여 문 민족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어찌하여 세상의 임금들이 전선을 펼치고 어찌하여 통치자들이 음모를 함께 꾸며 주님을 거역하고. 여기서 주님이 여기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거역하고 주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앞에 제가 단 말씀드려요. 앞에 주님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고 그의 기름 부은 이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역하면서 이르기를 이 족쇄를 벗어버리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하는가.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요 하늘에서 천사들의 반란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영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땅에서가 아니고 뭐라고요? 저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천사들의 반영 모습, 타락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뭐라고 천사들이 말하고 있습니까? 이 족쇄를 벗어 던지자,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우리도 하나님 될 수 있다. 우리도 왜 통치받아야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받아야 하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하느냐? 우리도 예수님같이 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이제 4절부터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시니가 웃으신다. 내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주님께서 분을 내고 진노하셔서 그들에게 호령하시며 이러시기를, 내가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해요. 이제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이건 에덴 동산이잖아요. 나의 왕을 세웠다 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왕을 세웠다. 그 세우신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나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이제 주님께서 내리신 칙령을 선포한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시기를,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칙령을 선포하는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 말했다고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오늘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포예요. 여러분들, 천사들이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왕이다 하고 막 왕노릇하고 하니까 하늘의 질서가 어지러우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칙령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너만이 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야. 너만이 나의 아들이다. 천사들이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칙령을 선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너만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해서 너만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고 하니까 그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게 청하여라. 문 나라를 유산으로 주겠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너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채태로 부수며 질것을 부수시지 부술 것이다. 이건 예수님의 권세를 말해요. 주님이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철장을 받았다. 네? 나를 믿는 자에게도 내가 똑같은 철장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오늘 그 장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여러분들, 지금요 이 말씀을 오늘날 세상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이 땅의 왕과 이 땅의 통치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이 지금 9절에 그러므로 10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왕들아 지혜롭게 행동하여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경고하는 이 말을 받아들여라.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11절을 보십시오.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제자리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명,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그 사명 잘 감당해라, 이런 얘기니까. 12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진노하실 것이니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에서 망할 것이다. 만약에 뭡니까? 예수님한테 복종하지 아니하면 망하게 될 거라는 얘기니까.
주님이 철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 철대로 질그럽게 들듯이 부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진노와 심히 지체 없이 너에게 이럴 것이다. 주님께로 피신하는 사람들은 모두 복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한테 무릎 꿇는 자만이 그게 의고 그게 피조물이 사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거다. 그게 하나님이 세운 질서고 하늘과 땅의 의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뭡니까? 예수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목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망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는 거잖아요. 천사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는 얘기니까.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라고 될 것이라고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에게는 결단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요 이 히브리서 1장 여러분들 지금 5절에다가 적어놓으세요. 천사의 신분이고 천사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천사들은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힘이 세도 뭐가 될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천사는 종으로서 지음받은 자지 아들로 지음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천사의 신분이요. 천사의 한계고 천사의 정체성입니다. 그럼 이제 6절에서 7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의 관계예요. 6절에서 7절까지는.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뭐라고요? 경배하라, 무릎 꿇으라는 얘기니까. 경배하라, 절하라는 얘기잖아요. 무릎 꿇으라는 얘기니까.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천사들은 예수님의 뭐라고요? 바람이고 불꽃이 사역자들 종으로 삼으시는 존재라는 거니까.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이르기를 하나님 주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이게 아들의 권세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권세가 하나님 아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시편 2편의 말씀이요 히브리서에 옮겨진 게 뭐라고요? 그게 히브리서 1장이잖아요. 시편 2편이 신약에 옮겨진 게 그게 뭐라고요? 신약 쪽으로 해석되어진 게 뭐라고요? 그게 히브리서 1장이에요. 이 시편 2편과 히브리서 1장의 의미가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성경이 그야말로 그냥 사람에 관한 얘기일 뿐이에요. 만약에 시편 2편과 히브리서 1장이 깨달아진다면요 이 성경은 어마어마한 얘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담고 있다. 근데 오늘 만약에 이것이 사람에 대한 얘기로 만약에 이해된다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석되어지고 말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통치 영역에 머물지 않고, 자 보세요. 그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 여기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런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에 붙이시려고 영원한 사슬에 매어서 어둠에 뭐라고요? 가두어 두셨습니다 말하잖아요. 이 여러분들 천사들이 타락된 천사들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까 우리 여러분들 시편 2편 보면 나오잖아요. 그 통치를 받기를 거부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둠에 가두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사슬로 묶어 심판 때까지 어둠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천사들이 이 우주가 지어지기 전에 어마어마한 범죄와 타락이 있었고 반역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받을 심판이 뭐예요? 교만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된 거잖아요. 오늘 만약에 사람들도 교만해지면은 마귀가 받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길은 겸손 또 겸손 또 겸손한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겸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야곱이 고백합니다. 지름이 같은 자라고 민물 같은 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성경에 수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먼지 같은 자라고 해요. 주님이 불어버리면은 날아가 버리는 그런 먼지 같은 존재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사람이 사는 유일한 길은 겸손인 거고, 여러분들 교만해지면은 마귀 행사하다가 멸망당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겸손 또 겸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